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길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다른 본문에는 은사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을 중심으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다양한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다양한 특성과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즉 내가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경험하기 원하고 그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은사를 배우면서 그 은사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그 은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그 현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기 위한 참 중요한 도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은사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것이 교회를 통한, 교회를 세우는 그 공동체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귀한 행동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드러내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은사를 내가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가장 간단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또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구제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케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를 설명해 주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나는 행위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와 다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성령으로 알게 되는 영적 깨우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혼자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증거로서 우리의 삶에 응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그 현장 속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은사 가운데 하나인 지혜의 말씀입니다. 즉 전도자에게 필요한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박해를 하고 갈등을 조장시키고 또한 대적자들에 대한 그 질문을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은사입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다라고 해서 지혜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이 그의 앞에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내린 솔로몬의 재판의 지혜가 바로 이러한 지혜의 은사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들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셨을 그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응답되어지는 그 사건의 현장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되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과 감동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한 이 베드로의 책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베드로와 교회 앞에 거짓을 이야기했었을 그때에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에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갔던 그 위대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리켜 믿음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은사는 난관을 이기고 감당하면서 그 일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 은사로서 주어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때론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환난을 이겨냅니다. 핍박을 이겨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병고침의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셨을 그때에 그들에게 병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즉 병고침을 위한 기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이 병고침의 은사는 초대교회에 많은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혼 구원에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오지에서는 선교의 깊은 현장 속에는 병고침의 은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통하여 치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에 복음 전파의 한 가지 수단으로서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성과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물론 이 능력 행함의 은사와 병고침의 은사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고침의 은사는 질병과 관계된 일이라면 능력 행함의 은사는 기적과 관련된 일입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기적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가 멈췄던 그 기적들, 그러한 기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기적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행함으로서의 은사입니다. 이건 역시 복음 전파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예언은 미래를 알려주어서 대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언 기도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묻습니다. 참 슬픈 현상입니다. 예언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앞날의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들어가 있지만 이 예언은 성경의 예언을 말씀합니다. 성경 66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예언은 성경 말씀에 완전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무엇인가?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공동체에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타인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앞날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공동체에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사 가운데 하나는 영들 분별함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특별히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적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이것이 사탄의 능력인지 우리는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기적이 하나님의 영이라면 우리가 경험했던 그 기적의 결과는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이 사탄의 영이라면은 결국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영을 온전히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은 또한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방언과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방언입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방언을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외국인들은 각자 자신의 언어대로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방언은 외국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방언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의 조합으로서의 방언입니다. 이 방언을 통하여 은밀한 부분들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의미 없는 단어들의 소리이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가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신비한 언어로 기도드리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을 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표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방언을 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다라고 우리가 결단코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기를 1만 마디의 방언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가 더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방언을 얻으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습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방언은 연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주셨던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첫 번째 방언은 그들은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기초 단계와 고급 단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을 연습합니다. 예를 들면 할렐루야를 반복해서 읽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랄랄랄랄랄라를 반복하게 시킵니다. 여러분, 이렇다라고 해서 방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은 완벽한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셨던 이 언어는 완벽한 언어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언의 신비로운 언어도 완벽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해서 실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그것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데 더 중점을 두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들을 통역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특별한 단어들을 일상적인 언어로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방언들을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와 예언하는 은사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는 필요한 곳에 사용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치료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바울은 이 치료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냐고 오히려 포도주와 기름을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는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면 그것은 또한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은사를 달라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신 그 은사를 더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이 봉사의 기회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봉사하는지 잘 관찰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교회를 통하여 또한 이웃들을 통하여 어떤 섬김의 모습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실천하고 더 많이 봉사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들을 우리는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에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받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사와 충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시고 이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